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전도서 4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나 홀로 수고하고 헛됨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삼겹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홀로 있을 때는 쓰러질 수 있으나 삼겹줄이 됐을 때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권력과 인기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상이
가지고 싶어 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과 인기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삶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고 있는 성공의 모습, 성공의 척도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두 가지를 세상에서 가장 크게 누려봤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기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은 가난하고 젊은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권력이 있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스펙의 기준을 따라서 더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더 부자이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였고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합니까? 가난하고 젊은이가 더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은 왕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왕의 약점은 바로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요, 머리가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마음이 되었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충언을 듣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왕으로서 오랜 시간이 이제는 지나가면서 많은 성공을 누렸을 겁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왕을 진송하고 왕의 권력 앞에 이제는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내 경험이 맞구나, 내가 해봐서 다 한다라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신하들의 쓴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는 불통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늙은 왕에게 지금 이제는 경고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처럼 오래되었고 이제 너가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느냐? 이제는 그러나 너가 알아야 된다.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만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에 울려 퍼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모든 것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다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교만의 귀가 되어버리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늙은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고집불통인 늙은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바로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젊은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14절을 보니까 이 젊은이가 원래 어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좌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해 아래에 다니는 모든 인생들, 즉 수많은 무리가 늙은 왕을 버리고 이 새로운 젊은 왕에게 몰려갑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젊은 왕은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제는 백성들의 영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얻는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 중에서 이런 은혜 있는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참으로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젊은 왕일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젊은 왕이 어떤 왕이 된다고요? 늙은 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인기가 있고 환호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늙은 왕처럼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젊은 왕에게, 젊은 이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인기가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이제는 등에 다시 한 번 더 올라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환호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환호하며 그렇게 했던 무리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은 욕을 하고 그를 비방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한 번 더 바뀌는 군중 심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그 겨와 같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움직이는 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면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연예인들이 11월 달만 되면 많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대중들의 사랑과 인기를 그렇게 누리다가 이제는 11월 달이 되면 그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이제는 마지막 12월 달에 또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서 대상이나 뭐 이런 것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인기가 떨어졌구나, 내 건이 이제는 다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모든 허무함이 그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봤자 뭐 하겠냐 생각하여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집중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사라지니까 나의 삶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는 바람 같아서요, 결코 내 손에 영원히 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세상의 인기도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권력을 움켜쥐고 귀를 닫고 있었던 늙은 왕의 허무함과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젊은 왕의 인기의 허무함과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왕좌는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인기는 결국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주목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탕자가 왔을 때에 탕자의 삶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마을 어귀를 날마다 바라보며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도 필요 없고 세상의 인기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그 헛된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은혜의 인생, 응답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인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잡고 있었습니까? 혹시 내가 나이가 들고 직분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귀함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늙은 왕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올라갔을 때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과 인기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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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늙은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만의 모든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겸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인기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인기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마을 어귀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고 있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김종근 장로님, 이미자 권사님,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배울분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 가정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곡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까지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배영인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못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권력과 인기에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주님을 붙잡는 인생,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죄 아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 마치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처럼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뛰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준비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